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64페이지 제가 있는 성경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명이 엘리사에게 부르시되 당신의 주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가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를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이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7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받아라. 빚을 받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너의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각자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성령님 바꾸어서 전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종을 철저하게 감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신학생이 비전을 배워서 신학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연구인지 알 수 없지만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제 사모님하고 아들 둘이 남았는데 이 전도사님에게 신학 공부하라고 돈을 대셨던 이분이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죽고 갚을 길은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빚을 준 그 사람이 만약 돈을 갚지 않으면 당신의 두 아들을 내가 종으로 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선지자여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너를 좀 도와주고 싶은데 가만히 이렇게 대화를 들어보니까 정말 기구한 형편에 빠져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서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참 신기한 명령이죠. 너희 집에 뭐 좀 돈 될 만한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기름 한 병 남았습니다. 그럼 옛날에 기름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기름 한 병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할 수 있는 한 동네 이웃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릇을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려라. 바로 놔둬버려.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릇 빌려온 대로 내 두 아들 데리고 문 닫고 너희 집에 들어가서 한 병 있는 그
기름병을 가지고 부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계속해서 기름이 기름병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그릇이 전부 다 가득 차고 더 이상 채울 데가 없으니까 기름이 스타트된 것이. 너는 그것 가지고 빚을 갚고 너의 두 아들과 함께 넉넉히 살아라. 그것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난 주일 우리 성경 공부 교육자님들이 각 방에서 할 때 저는 이방 저방을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았습니다. 한쪽에 가니까 우리 두 자매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16년 소 중에 하나는 언니가 좋은 사람 만나서 짝짓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이고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무슨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나. 2016년 그냥 페이먼트만 안 빌리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16년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한번 아시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에 광대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광대하신 하나님. 엄청나게 크고 부유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굽니까? 자녀 아닙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서플라이, 하나님의 공급은 부족한 적이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넉넉하게 주실 자원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 받고 어떤 사람은 또 조금 더 받고 어떤 사람은 꽤 많이 받아요. 오늘 성경에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그릇을 빌리라. 바로 not a few.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다 주려고 준비해놨는데 내가 간장 종지 하나 들고 하나님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간장 종지가 얼마나 그릇이 큰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간장 종지 아주 작아요.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분명히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내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쪽에.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거 구하면 좀 미안한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최면치레로 적당하게만 구해요. 아유 설마 하나님께서 그 큰 것을 나에게 주실까? 이것은 자기 머리로 계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시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81편 한번 볼까요? 81편 1절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81편 1절.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10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하지요? 10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부터 이끌어낸 여호와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벗겨주셨다. 그까지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80편 10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구하여 낸 여호와라는 말 뒤에 내 입을 넓게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겠다. I'll fill it. 내가 그것을 채워주겠다. 강한 의지 내자를 적어놓았어요. 하나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입을 크게 벌리면 I'll fill it. 내가 채우겠다.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풍성하게 만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만족도 누리게 해주리라. 아멘. 이게 지금 시편 80편 10절의 말씀이에요. 16절에 보시면요. 16절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반석에서 돌에서 꿀이 나오게 해가지고 내가 너희를 먹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소극적으로. 이거 좀 너무 좀 큰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게 내 세계에 이루어질까? 하나님과 가까스로 2016년 1월, 2월, 3월, 4월 매달 그냥 이렇게 그럭저럭 잘 지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조금 약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의 평생의 선함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라오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요, 진실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인자심과 선하심이 계속해서 나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아슬아슬하게 1월 지내고 2월 지내고 하나님 우리 딸이 회사에서 잘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물론 이 기도 필요하지만 그저 아슬아슬하게 잘리지 않도록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고 여러분의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를 안 믿었으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조들이 받지 못했던 복을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나에게 풍성히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조 할머니가 받지 못했던 그 복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이 큰 복인데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풍족함과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가고 싶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한 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입을 가장 작게 연 사람에게는 숟가락을 들고 어떻게 해요? 물을 떠가지고 입에 넣어주죠. 어떤 사람 그러죠?
병원에서 목숨이 아슬아슬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입에 그래도 복기라도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입을 잘 못 벌려요. 그럼 옆에서요, 입을 조금 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음 같은 거 넣어주고 물 한 숟가락 넣어주잖아요. 그 사람 환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입을 크게 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요, 제가 하는 함부로는요, 꼭 쌈밥을 시켜요. 쌈밥 정식을. 쌈밥 정식이요.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막 온갖 종류의 채소 있는데 쌈밥 정식 이러면 상추에다가 미나리 넣고 고추 넣고 이래가지고요. 입이 이래가지고 딱 벌리는데 평상시에 입이 큰 줄 알았는데 쌈밥 들어갈 때 보니까 진짜 입이 크더라고요. 그 엄청난 그 음식물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그분이 튼튼하고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입을 조금 벌리는 사람은 미움 한 숟가락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슬아슬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금년 2010년 1월 6일 참 수요일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내가 입을 크게 벌린 자인가, 아니면 입을 중간 정도 벌린 자인가, 아니면 입을 아주 다물고 조금만 벌리는 자인가? 할 수 있는 한 그릇을 다 비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우리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여러분 신명기 나옵니다. 하나님, 내 아들로 하여금 내 딸로 하여금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에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좋은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뒤에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다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막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내가 힘을 조금만 벌리고 내가 그릇 간장종이만한 것, 그저 국그릇만한 것 이것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채우고 나면 스탑이란 말입니다. 홈디포에 가셔가지고 그거 빌려가지고 거기에 가득가득 채우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